오늘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속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해하여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서 나간 능력, 예수님께서 흘리신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고단한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속에 있는 것 중에 절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멀리 있는 요원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현실 속에 직접 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평신도라 할지라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나오는 이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능력을 주시길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 능력 받아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아도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라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주라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냐 그래요? 아니요. 이 능력을 받으면 이 능력이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 다시 말하면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부정한 성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못 고치고 흘러내렸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겪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한 성병으로 마을에서 고립됩니다. 그 부정한 병이야. 고립됩니다. 가족 간에도 거부됩니다. 누가 피 흘리는, 그것도 부정한 병으로 흘리는 피를 가정에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홀로 살아야 되는 끔찍한 질병이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죽어야 될 병입니다. 12년 동안 살았다는 것 자체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 끔찍한 외로움, 슬픔,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고쳐달라 해서 가던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급히 회당장은 빨리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 모셔드려야 됐고요.
제자들도 빨리빨리 갑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군중들이 다 밀며 예수님을 보려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통에 지체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부정한 여인이 나타날 수 없지만 무리가 막 이렇게 쏟아날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서 그 즉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치료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손이 닿으면 능력이 나가버려서 그래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이 능력, 예수님께서 나가는 능력 중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능력이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치유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 이 불치병도 치료되고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딸을 치료해서 죽어버렸어요. 지체되어서. 그런데 그를 다시 살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불행을 치료하는 능력, 그것입니다. 사실 모든 불행은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잘 아시듯이.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너 치유됐어. 너는 구원받았어.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잘 아시듯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이 죄는 우리를 모든 불행 가운데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하여 온갖 부정한 것들이 일어나고요. 질병조차도 사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능력은 죄를 씻고 부정을 씻는 능력이죠. 죄를 사하는 능력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세요. 내가 나았느니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이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그저 인간의 기술을 갖고 과학과 의학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골똘하지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누웠던 그가 일어나고 소경이 갑자기 보게 되는 귀머거리가 열리는 이런 일들은 기적의 능력이죠. 여기에 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죄로 인한 것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죄를 치료하시는, 죄를 사유하시는 주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죠.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 병으로 고통한다면 그것이 내 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던 알던 간에 상관없어요.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낫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씻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우리 가족 또는 이웃의 불행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면 치료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참 놀라운 일을 하세요. 부모들이 간절해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식의 그 고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며 오신 줄 믿습니다. 저 옥상에 이 건물에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거의 2주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를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소변, 피가 흘러내리는 거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얘 죽겠구나. 개가 죽으면 단짝인 개도 살기가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에는 기도만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조카가 수의사가 있으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한 것은 MRI를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결석이나 신장결석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갖고 돈 많고 애정이 강한 분들은 몇백만 원도 들여서 치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냥 항생제만이라도 어떻게 구해 먹여볼까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가만히 있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 얹어 간절히 2주가 지나갈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다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죽으면 그의 생애가 끝난 줄 알고 뒷산에 묻겠으나 주님이 만드신 가엾은 피조물이니까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데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 주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작은 미물에게도 그런 능력을 흘려보내 주신다면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려고 구원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순진하게 굳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연약한 우리 생애 중에 반드시 경험하고 맛볼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자주 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급하게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병원 가봐, 처방받아, 이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간절하게 그걸 포기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진실하게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구하면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암 방사선 치료를 거부한 분도 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도했더니 그렇게 지금까지
십수년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암 끝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진단 났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참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렇게 낳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얽히고 매인 것들, 정말 치료되어야만 될 것들, 육체든 영혼이든 이런 것들 놓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능력이 우리 삶을 뒤바꾸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능력, 이것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있었고. 이 사도 바울도 주님께 받은 지혜, 능력이잖아요.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됐던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쓴다.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의 기자가 되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겸손한지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점점 더 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 주님을 구해서 주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지혜를 자꾸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드신 작품인 성인들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을 간파하는 놀라운 직관의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따르려 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은 명철해지는 것이에요. 명철. 어떤 분이 상담학을 공부하겠다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성인들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오히려 성인전을 자꾸 읽으셔서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할 때 상담은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받기 때문이라고 조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에 이런 말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의 뜻, 계명 말씀을 따르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꾸 이렇게 가는 자에게는 점점 더 명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이것은 원치 않으시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와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 능력을 안 주시겠냐고요. 예수님은 삶 전체가 빛이셨고요. 말씀 전체가 밝은 빛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겁니다. 어둠을. 누가 큰 자냐? 너희 가운데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너희 가운데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잘난 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낮은 자가 천국에서 높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말 한마디라도 자꾸 낮춰서 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죠. 툭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랬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지각이 좋은 지각이 될 수가 없죠. 명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점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꾸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자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액을 빨아들이는 포도가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엘리베이터 옆에도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두웠고 저의 어둠은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은 이것을 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 뭡니까? 어둠. 저와 여러분의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죄악, 허물, 악습, 세상 쾌락을 즐기는 악습이죠. 이런 것들, 영혼보다 육체를 위한 것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 이게 다 어둠인데요. 이 어둠 속에 그냥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애정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이거는 인간적인 거구나 라든지 자꾸 번쩍번쩍 깨닫게 되어 간다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거구나. 내게는 이것이 문제구나. 주님의 빛이 닿지 않으면요,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만 문제죠. 저 사람의 문제만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 정말 문제 많은 집구석,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문제인 것은 잘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면 자꾸 나의 어둠이 자꾸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런 문제가 더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다 헛것이 될 것들을 나는 왜 붙들고 있지? 심판의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가 왜 그런 거를 심판받으려고 마련하고 있나?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정말 지혜의 능력이 점점 더 부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말 한마디라도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세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오토매틱으로 된대요. 누구 말을 들으면 착착 자동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빛과 어둠이 구별된다는 거죠. 저희 스승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자동적으로 벌써 이건 빛인지 어둠인지. 그래서 육적인 표현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사람들은 그럼 재미없다 그러고 아이고 인간미가 없다 그러지만 천국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라면 우리 좀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진실해지고 깊어질수록 지혜는 더욱 부어집니다.
주님의 지혜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능력이라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모든 영혼들은 예외 없이 진실한 진짜 상담가가 되고요. 인생 도우미가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영혼들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든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깊게 봅니다. 영적 핵심을 바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관의 능력입니다. 어떤 표상, 겉껍데기를 보고 흥분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몇 분들, 그렇게 되신 분들의 그 어록을 좀 적어왔어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페넬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잔느기용과 시대에 함께 서로 영적 교류를 했던 분인데 이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흠 없는 옷을 입기 위해 더러워진 옷은 던져 버리는 사람은 복되다. 그 말 한마디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흠 없는 깨끗한 옷, 그것을 입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던져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이잖아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옷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겉옷만 그저 신경 쓰고 삽니다. 뭐가 묻었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잘 맞아요? 내 스타일 어때요? 이렇게 잘 이런다고요. 거울 앞에서 앞으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말이죠.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을 탐색하는 일에는 큰 호기심을 가지면서 인간의 생각, 저 사람은 무슨 생각했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탐구하는 일은 등한시합니다. 참 얼마나 참 만나는 말씀입니까? 깊은 성찰 속에 나오는 거죠.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신 것은 그 영광의 시면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우리 안에 그것이 성취됨을 보도록 부르신 것인데 아멘이죠. 도대체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처구니 없는 시시한 일로 그대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거 묵상하면 깜짝 놀라요. 내가 시간 낭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엄청 많은 거예요. 쓸데없이.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죠? 어린애부터 다 배워요. 그런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을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깊은 내적 평화, 내적 천국을 이루게 하심인데, 그래서 천국이 이끄심인데 시시한 일로 그대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좀 찔리는 말씀, 이걸 빛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느기용,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주님에 대해 대화하고 상담하게 되었다. 14시간을, 물론 식사 시간은 빼고 해야 되겠죠. 수도자, 성직자, 평신도, 부인, 미망인, 하녀,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어떤 연구와 묵상을 하지 않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상담가가 됐다는 뜻이죠. 나는 그들의 내적인 상태와 고통을 빠뜨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 능력이죠. 능력. 지혜의 능력. 자신의 내면을 깊게 성찰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빛 가운데 깊게 성찰하는 일들을 계속했더니 사람들의 마음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확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소아 테레사,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모든 기억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모든 기억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겸손되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주님의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자람과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실수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은 부족하다고 그대로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용도 목사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인이죠. 이용도 목사님. 고난은 나의 선생이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무 많이 배운다. 고난은 나의 선생이요. 가난은 나의 애처요. 가난이 나의 부인이다. 애처요. 이거 프랜시스도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은 나의 애처요. 겸비는 낮추고 낮아지는 겸비는 나의 궁전이니 이를 좋아하게 되면 다 되는 때입니다. 또한 자연은 나의 친구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다. 참 짧은 단어, 짧은 문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는지 꼭 성경 말씀 같아요. 이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부어주시고 흘리시는 그 흘려보내주시는 지혜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국문과 출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국문과 나왔다 그렇게 됩니까? 상담학을 전공했다고 인간의 내면의 깊은 그 심연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깨닫게 되고요. 정말 그 뭐 하나 사사로이 보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세상 피조물 만물 속에 주님의 뜻을 두셨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각이 점점 더 명철해지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부어 흘려주시는 능력 속에 이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려는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정말 받고 싶은 능력이죠. 로마서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는데 그 어려운 환경들을 겪어가면서 고통 속에 자꾸 재련과 단련을 반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또 회개하고 또 의지를 드리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연단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이세요. 우리를 비우심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주제가 됩니까?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현대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그게 빌리 그레엄입니다. 빌리 그레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인의 비극 중에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 맞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욕망 속에 그냥 자기 상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욕망과 애정이 가득하고요. 서로 고소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가득한데 다 그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것은 맞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니까 막 그냥 본능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비극 중에 95%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온다.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두렵지? 그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거에 95%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지 못한 데서 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자꾸 맡겨드리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여유가 생겨나겠죠. 내 걸 빼앗겨도 여유가 생겨나요. 육적인 것을 빼앗기고 영적인 걸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그래서 사실 미움이 잡혀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미움. 또 미움이 일어난다. 서운함이, 괘씸함이 일어난다. 이게 다 불행이잖아요. 행복하지 못하죠. 하나님, 제게 주님 사랑을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울하고요.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부어지면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꾸 흘러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왜 남편을, 왜 아내를 왜 사랑하지 못하죠? 왜? 왜 그의 비난을 포용하지 못하죠? 그건 자기 사랑 때문이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사랑. 날 무시했어라든지 깔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자기 애집 이런 것들은요 자꾸 부끄러워지죠. 네? 그래서 자꾸 고백하고 주님 자꾸 그걸 고하게 되고 참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기는 이거 내게 중요했던 게 무가치하게 돼버려요. 자꾸 이거 내가 왜 그런 거 갖고 이렇게 꽉 매여 있었나. 그냥 놓으면 될 것을, 주면 될 것을, 누가 자꾸 달라고 하면 주면 될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불행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먼저는 이런 걸 간절히 구하지 않으며, 두 번째는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로 채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포도나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저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저 날 수 없어요. 옷깃이라도 손이 닿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 지금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예수님, 저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부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응?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병도 불행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간절해져서 구할 수 있도록 혈루병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삭개오처럼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연단 환경 속에서 재련하시고 고난 불행도 허락하셔서 때로는 가난도 무시당함도 허용하시고요.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하시고요. 자존심 긁히고 찢기기도 하시고요. 왜요? 그거 내게 있다는 거 발견해서 빨리 그거 버려. 빨리 그거 쏟아. 그래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된다고 거듭 말씀 드리는 거죠. 뭡니까? 실패했을 때 감사하자고. 네? 또 악습에 빠졌을 때 또 주님께 나가 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요. 그럴 때 주님이 자꾸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의 옷깃에 닿읍시다. 주님의 옷깃을 만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의 음성, 주의 감동이 꼭 들려야만 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 어이, 다 밀고 그러나이다. 어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런 것이 남에게만 소문나서 되겠습니까? 내게 일어나야지, 내게. 네? 그래서 저 주님께 정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많이 부어주셨어요. 별로 주님께 그렇게 안 해도요. 다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예요, 별로. 간절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 수준에서 사는데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요? 천만에 자기가 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다 쟁여놓았기 때문이잖아요.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제게는 아무 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쓰도록 예비하신 거라면 주님이 쓰십시오. 재능도요, 물질도요, 건강도요, 우리의 가정도요, 주님이 쓰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은 점점 더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영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